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꿈의 교회에서 안희묵 목사님과 함께 은퇴한다. 안희묵 목사님이 목회 은퇴할 그때 나도 사역을 은퇴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마지막처럼 늘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천안침례교회로 청빙받아서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의 방법은 이러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감당 못할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겠습니까? 아마 후자가 더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서 뒷걸음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차질 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보면 다윗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어렸을 때죠. 바로 15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축복의 시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사울로부터 쫓기게 되어지고 굴욕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일들, 죽음의 문턱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후 1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15년이 지난 지금에야 다시금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되니 이 정도까지 버티고 견뎠죠. 과연 우리 같으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아마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했을 때에 그의 삶에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까? 10절부터 보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다윗과 같이 드디어 왕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 하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도 맙시다. 단순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뿜어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서 살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바로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예수 앞에서 주님의 때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지금껏 나의 길이 나의 계획 아닌 선하신 주의 계획이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주만 따라 난 살겠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완전한 계획 나는 믿네.